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가? 마지막 때 그날과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요즘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는 거짓 뉴스가 난무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수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가운데 이 중동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야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통과할까요? 아니면 통과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그 9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모여서 찬양하게 되는 그 환상, 그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죠. 이 흰옷 입은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할 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끌어올려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cut off, 헬라 원어로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 형태로 보면 snatch away, 그러니까 낚아채다, 빼앗다 라는 의미인데, 수동 형태로 이제 cut off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갑작스럽게 잡아 옮겨지다, 또 강한 힘으로 빼앗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한자 언어로 휴거, 이끌 휴, 들거, 휴거라고 표현했고, 또 영어로는 랩처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큰 환난을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큰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큰 환난을 통과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또 큰 환난 전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산 자들이 들림을 받는 휴거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는가에 대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현재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 통과인가 아니면 휴거인가에 대한 결론은 그때가 오면 우리 모두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6절에도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수많은 이 거짓 뉴스, 이 페이크 뉴스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은 어디서 올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바로 설 때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의 뉴스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거나 혹은 판단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거나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쉽사리 믿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판단력으로 우리가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stay awake 혹은 keep watch라고 하는 뜻으로 현재 진행 명령형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의미는 방심하지 말고 신중하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 경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방심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계속 경계하는 것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가복음 13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3번이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에 대해 관심도 없죠. 또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forever, 정말 영원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계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나요? 잠을 자야지 말라라는 의미인가? 그 의미는 아닌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하는데 항상 always without seasoning이죠. 항상. 콜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열쇠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항상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원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 일주일에 1시간이지만 우리의 드리는 이 연합 기도회 역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이 목요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현장의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연합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기도 동역자의 말로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입니다. 셋째는 준비하고 있으라.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를 준비하라는 건가? 무슨 의미인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준비한다는 게 뭐 우리가 뭐를 사가지고 뭘 준비하고 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45절과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집사람, 하우스홀드인데요. 주인에게 속한 집사람일 수도 있고 또 주인에게 속한 모든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맡는다, 맡아. 영어로 보면 in charge. 그리고 나눈다라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눈다. 주인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주인에 속한 사람들 혹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분의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이고 이것이 준비하는 자다. 준비한다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 준비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사이먼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우리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뭐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그 다음 절에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빠면 아빠로서 엄마면 엄마로서 또 한 교회 목회자로 영적 어떤 지도자로서 또 우리가 한 어떤 회사를 맡는 사장으로서 조그만 가게를 맡은 내가 매니저로서 어떤 일을 맡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각자의 어떤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책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것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육체적인 필요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때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반대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아니면 반대는 악한 종이죠. 악한 종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시겠는가? 종은 종인데 주님이 좀 늦게 오실 것 같다. 지금 안 오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나 하면 그것이 육체적인 때림도 되겠지만 때린다는 것이 꼭 육체적으로 때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을 종은 종인데 악한 종이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46절 48절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 악한 종을 향해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은 종인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지, 아니면 악한 종인지.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의견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주인을 아는 거죠. 다만 더디올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죠.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도 알죠. 그러나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은 매를 맞는다, 벌을 받는다.
근데 여기에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어쩌면 그 목회자들,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받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만약에 많다면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 동역자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의 것을 때를 따라 나누는 삶을 살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죠. 4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겠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임하고 또 완성된 이후에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지도 못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계속적인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연합기도에 나오신 우리 기도 동역자님들에게는 정말 부탁하고 또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것에 대한 것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명령 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지 말라. 두 번째가 깨어 있으라. 세 번째가 준비하고 있으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명심하고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소유를 우리로 하여금 맡게 하시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합기도회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참 기도하는 우리 연합기도자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하는 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맡은 이 사역을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